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지금은 세 아이가 다 독립해서 따로 살지만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아이들이 제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죠. 다음 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를 아빠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TV 볼륨을 작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의 깔깔거림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는 토요일 저녁 메뉴까지 신경을 씁니다. 삼겹살처럼 식탁에 오래 앉아서 구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메뉴는 아무리 맛있어도 제가 뚱 하면서 먹거든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저녁 식사를 길게 해야 돼? 하는, 물론 먹고 힘내세요 하는 거겠지만 가족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부득이 신방을 해달라든지 심지어는 저에게 전화할 일이 생겨도 교인들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 아유 목사님 토요일날 죄송합니다. 어제도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셨던 분이 모처럼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누구입니다 하더니 바로 아유 목사님 토요일날 죄송합니다. 목사에게 토요일은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기의 시간으로 특별실에 보존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신자에게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거룩한 시간이고 그러니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둘째로 거룩한 시간이고 그래서 목사의 토요일은 예배에 버금가게 회방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포함한 대개 목사님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야단칩니다. 왜요? 일단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특별함을 느낍니다. 그 가르침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맨 처음에 한 여자가 그렇게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도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야, 아무개야, 빨리 와! 빨리! 축복 기도 받아야지. 지금 재미나게 노는데 이놈아, 축복 기도 받아야지. 저만치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느라고 시끄럽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유대까지 온종일 걷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에 아줌마들과 아이들이 끼어들면서 갑자기 그 거룩하고 고상해야 할 자리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하찮은 아이들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는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귀찮게 굴지 말고 조용히 해. 저리 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먼저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가 나셨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시는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나무라는 제자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제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 손으로는 어린아이를 안고 한 손으로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우리들의 하늘의 아버지라는 책에서 이 본문에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 몹시 피곤한 나머지 일종의 일괄 축복을 하시려고 모든 아이들을 떼지어 한데 앉히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대신 예수님은 시간이 걸려도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일일이 가슴에 꼭 끌어안고는 그들 각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아이들은 기뻐서 우르르 잠자리로 뛰어갔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아름다운 말씀이 떠오른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은 아이들 모두를 축복하셨다. 제자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지금 심지어 나를 귀찮고 힘들게 하는 이 방해꾼들을 멈추게 하고 야단쳐서 멀리 쫓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서도 아이들을 한꺼번에 야, 다 앉아봐 간단히 축복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그 사실이 너무 고맙다라는 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으면 떠오르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로부터 얼마 후의 일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마지막 만찬의 자리,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예감하신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침 때는 유월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절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떡과 포도주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십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나누는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손에 자신들의 발을 내밀고 발을 씻어달라고 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 관한 특별한 사항 강조하는 거 뭐예요? 제자들의 무지함, 영 기대에 못 미치는 제자들. 그들은 잡혀가는 스승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칠 사람들이고, 내가 만일 그를 안 되면 저주를 받지 라고 거짓말로 자기의 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마저도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린애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저리 가! 라고 꾸짖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 옮기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들의 허물을 내가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너희를 내가 다 용납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싫습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귀찮게 하면,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화를 내면서 멀리하거나 당신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돼 하는 그 공격적인 목소리나 화난 표정,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어른어른거립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리들 와, 이리들 와. 우리들 가까이 앉히시고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빵을 한 명씩 한 명씩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힐끗 봄이라는 책에서 브레난 매닌 목사님이 그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1968년 12월 13일 겨울,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3시에 아무도 없는 스페인의 사막의 한 동굴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여, 당신은 미쳤습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당신은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주세요.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주님은 철부지 같은 아이들을 내내 축복하시며 살아가셨고, 그리고 주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 그것은 온전하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해서 늘 기대에 못 미치고 마지막까지 실망시키는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어린아이들 축복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런 자들의 것이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나무라고 있는 바로 이 아이들,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 울고 떠들어서 그 고상한 주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축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주인공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우리는 나 하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있는 곳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들 가까이에는 언제나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이 연약한 사람들,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내게 부담이 될 것 같고, 아니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평생 될 것 같은 사람들, 혹시 저의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자격에 맞추어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취급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멀찍이 쫓겨났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이나 자격 이상이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세족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셨죠? 네, 우선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서로 섬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섬기라고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훼손시키는 사람, 나의 중대한 목적과 기대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이 사람은 내 인생의 회방꾼이고 핍박자고 보행자고 배신자야 라는 명치어를 달아주고 싶은 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은 사람, 혹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끼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하지는 않는데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실의와 낭망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그 용서와 축복의 말들이 서로 오고 가야 돼요. 시인 윤동주 씨의 시 자화상 한 번쯤은 다들 접해보셨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기라는 제목으로 옛날 주보 살며 사랑하며에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물 속 달과 구름과 하늘과 함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밉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 한마디 내뱉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그가 가엾어져 다시 되돌아갑니다. 달, 구름, 하늘이 그대로인 것처럼 그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삶이 사랑스러워집니다. 부족하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남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괜찮습니다. 우물 속 그를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발터 카스퍼라는 신학자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첫째, 내가 조건 없이 수용되고 인정받고 무한히 사랑받았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자신과 이웃을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해야 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구원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그 기쁨은 곧 이웃을 기뻐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발터 카스퍼는 우리가 용납해야 할 대상자 목록에 두 가지 이름을 둡니다. 하나는 내 이름, 또 하나는 타인의 이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실망스러운 나를 끌어안을 수 있고 허물투성이인 이웃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의 허물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해줘야 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도무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을 속속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비슷한 다른 말이 있어요. 사람 사랑하기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 사랑하기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마침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이런 두 가지 상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한 손으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아이들, 그 아이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네, 내 얼굴, 우리 자신의 얼굴.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지. 그리고 두 번째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그 손으로부터 카메라 앵글을 쫙 돌려서 그 손의 주인공의 얼굴을 비추면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어야 돼요. 내 얼굴. 바로 여러분의 얼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망치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게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에겐 방해꾼 정도에 불과한 우리를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불편한 이유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조차 실망스러운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믿어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주님에겐 방해꾼 정도에 불과한 우리를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불편한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조차 실망스러운 나이지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믿어 나도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방해하는 회방꾼, 주님을 실망시키는 배신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바로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시니 그 사랑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화나게 하는 방해꾼들,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오히려 미움만 더 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놈들, 내 부모들, 그리고 나 자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주님, 이 시간 그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